이 시간은 시편 12편 7절 8절 말을 보겠습니다. 시2편 7절 8절 9절이네요. 시2편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본독하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셨다. 아멘. 이 시간은 지금 방금 봉독한 인용한 말씀 시2편 7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앞에 시간이 제가 가능하면 50분 범주 내에서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한 대로 말씀을 다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도 1시간이 조금 넘겨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좀 간단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너무 막연해요. 너무 막연하다고.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연후에 맨 먼저 일성으로 외쳤던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 한 권은 곧 각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은 각자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맨 처음 일성을 외친 게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맨 처음에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맨 먼저 이 성경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되겠죠. 성경 한 권이 곧 다 한 사람을 다 일컬어 이야기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모세의 글을 너희가 읽지 못하느냐. 모세가 기록한 모든 것이 다 나에 관한 것이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것이 곧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시2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그 말씀은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옳을 것입니다. 그게 곧 예수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하시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영화. 이 창세전에 대해서 언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읽어드리면 진짜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세전이라는 것은 언제냐면은 우리로 보면 창세전이 하나님이 아들로 지음을 받기 전이 창세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기 전, 나음을 받기 전이 창세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전이라고 것은 언제냐면 I am that I am으로 계실 때가 창세전이에요. 예수님은
I am that I am 이라는 존재로 있을 때가 바로 창세전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 속에 예수가 있었고요. 이건 이제 잠언 8장 22절인가 21절부터인가 이제 질문된 말씀에서 보면 이제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시 2편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자가 사람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자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딱 한 사람뿐이 없어요. 누구? 인자. 지금 여러분들 앞 시간에 봤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 장 몇 절이냐면 27절. 요한복음 5장 27절 보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앞 시간에 찾아보면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과 같은 것이죠. 심판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그래서 인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심판을 맡기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인자만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자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예수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아마 거의 다 알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그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인자 예수만 사람이다. 인자는 예수뿐이다. 과거 유대 땅에 왔던 인자 예수뿐이다. 이렇게 아는 게 문제예요. 거기서 진일보에서 앞에 나가서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게 큰 결점이다 그거예요. 그럼 뭐가 인자예요? 뭐가 인자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인용할 말씀으로 본 말씀이 어디죠? 시 2편이죠? 시 2편 7절에서 9절이죠? 그러면 시 2편 7절 말씀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게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가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 자, 그러면 하나님이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낳은 자죠. 이게 곧 누구예요? 인자죠. 이게 신약에서는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으로 낳은 자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으로 나왔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시 2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의 글에도 예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모세의 글에는, 선지자의 글에는, 시편의 글에는
잠언의 글에는 예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가 인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 인자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시 2편 7, 8, 9절에서 말하는 그 인자예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게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은 첫째 부활이고, 이것이 또 요한계시록 하면 생명체의 기록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예요. 이건 역시 앞 시간에도 그동안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쓰는 사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 받은 자들의 종류는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 받은 자의 종류는 첫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종류가 세 종류예요. 그런데 진리로 나음을 받은 자만이 내가 오늘날 너를 말씀으로 나눠받았다는 시편 2편 7절에 기록한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육신을 입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영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시 2편에서 시 2편 7절에서 영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 한글 성경에는 어떤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성경은 한문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영이에요. 명령영자. 영을 전하는. 그러니까 명을 명하느니, 명령을 내리느니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영이라는 게 뭘까요? 이 영이라는 게 뭘까요? 이 영은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을 하면 계시록 10장에 오면 뭐가 나오죠? 작은 책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생명책이거든요. 이게 영이에요. 그럼 이 영이 뭐예요? 표뉴마예요. 표뉴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뉴마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럼 표뉴마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영을 정한다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요 사이에 끼워놓는다면 뭘 끼워놓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 뭐죠? 레마가 생명이다 이 말씀 나오죠? 이게 영이에요.
이거로 내가 영을 정해서 너를 낳게 해서 내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음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인자예요. 그럼 심판이 어디에게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요? 내 속에서 각자에게서 다 이루어져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신학이 말하는, 목회에서 말하는 심판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에서 심판할 때에 백보자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돼요. 지금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오셨다고 합시다. 재림주가 신학에서 목회에서 말하는 같이 오늘 오셨어요. 재림주가. 그럼 모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백보자 앞에 설 거 아니에요. 누구부터 줄 서야 되나? 누구부터 줄 서야 되냐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창세 때 아담부터 서야 되나? 아니면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예수도 아직 아버지 앞에 못 갔다. 낙원에 있다. 보면서 봐라. 분명히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지. 봐라, 낙원에 있다고 돼 있지 않냐? 그러면 예수도 그럼 다시 와서 심판하고 하늘에서 13만 4천 무리와 다시 올라가서 휴거해야 되니까 그럼 예수님 다시 버려서 오시나? 그때 그렇게? 응? 그럼 누구부터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모세? 예수? 엘리야? 아담? 누구부터 서요? 누구부터 줄 설 거냐고. 아니면 어느 그 깡패 두번 힘센 사람이 먼저 서나? 야, 이놈들아 다 비켜. 어디서 까불어. 너들 다 비켜. 무릎 꿇어. 머리 숙여. 그러고 먼저 가서 하나? 깡패 두목이? 어떡할 거예요? 이런 웃기지 않는 의문점들이, 문제점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앞 시간에 살펴보신 바와 같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진리로 바뀌면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각자 안에서 이미.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미 심판이 된 거잖아요. 이미 영거를 면하고 영생에 들어간 거잖아요. 전처는 아니지만, 전처는 아니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잖아요. 완성된 단계가 아니잖아요.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말씀들이 내 앞에 가로놓여 있잖아요. 그 말씀 다 6월에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맞춰질 때까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맞춰질 때까지는 계속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인자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면 인자되고, 말씀마다 다 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 2편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8절 봅시다. 8절. 시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땅 끝까지 이르린다 그러면은, 아니, 지구 덩어리를 다 준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우주를 다 준다는 얘기인가? 어디서 어디까지 준다는 게 땅 끝까지 이른다는 얘기예요. 뭐, 우주는 차치하고, 지구를 우리가, 지구가 땅이라는, 땅의 공이라는 얘기인가? 땅인데 공이라는 얘기인가? 공과 같은 땅이라는 얘기인가? 땅 끝까지니까 지구를 다 준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땅끝까지 다 주셨어. 아니면 동영상을 들으시는 당신께 하나님의 땅을 다 주셨어. 땅끝까지. 그럼 나는 어디서? 내 땅이 없는데. 아니면 나한테 다 주셨어. 그럼 여러분 어디 사실 거예요? 다 내 건데. 나한테 땅 사가실 건가? 아니면 내가 땅을 땅을 구획져 가지고 분배해 주나? 어떻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받았은 같이 내가 분배해 주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땅이 여러분들이 마음의 지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주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 주장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안 보이네? 지금 내가 동영상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손 드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왜 안 들으세요? 안 되죠? 그렇죠? 자기 마음,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분 있다, 없다? 없다. 자기 마음을 자기 것인데, 분명 자기 것은 분명 자기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상천하지 영부터 영혼까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 그 자기 마음의 땅을 끝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경을 넓힌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포도를 넓힌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 9절 말씀은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뭐를? 열방을. 그래 내거 되잖아. 이게 예수님이 신약 때에 신약으로 기록된 그 말씀으로 하면 뭐냐면 십자가를 져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들과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내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됐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그 뜻이 바로 철장으로 저를 깨뜨려 부수면 뭐야?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 부숴서 완전한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한 자기 소유로 만드는데 그것이 누구 땅이 돼요? 하나님의 땅이 돼요. 하나님의 땅이 되면 그게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된 사람이 누구야? 인자다. 그 사람이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거를 만들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럼 이 전에는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문 밖에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여기는 성전이고요. 그렇죠? 이 성전 안에 이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이전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착안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착안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착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상으로 내게 말씀하셨다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이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이상이 영이에요. 이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교회실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통틀어서 사람을 그냥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담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담이 똑같은 거래요. 아담. 어떤 아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고린도서 15장에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오죠. 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이 유전, 율법, 진리에서 어떤 게 첫 아담일까요? 어디가 첫 아담이 될까요? 유전, 율법, 진리 어디가 첫 아담이 될까요? 첫 아담이. 율법이 첫 아담이에요. 율법이 첫 아담이에요. 여기가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남자와 여자가 생기죠? 어디, 누구 안에? 아담 안에. 아담 안에 남자와 여자가 생기잖아요. 이씨와 이샤가 생기잖아요. 이씨와 이샤가 생기는데, 이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레마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 안에 레마가 들어있다 이 뜻이에요. 남자, 여자. 그럼 이 레마가 바로 뭘 낳아요? 생명을 낳죠? 이 생명이 바로 뭐예요? 이게 시 2편 7절에서 말하는 내가 영을 전하노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이라든가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든가 이런 말씀은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신약에서 새롭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못 찾아내지 못할 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누구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인자 하나를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예요. 그 말씀에서 인자를 끄집어내면 그 인자가 바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며요. 내가 영을 정하노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뭐로? 진리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희를 진리로 낳았더라고. 사도 바울도. 그럼 12편에서 기록한 이 말씀은 다윗이 쓴 글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인가요? 육신의 다윗이 내가 영을 전해서 내가 너를 아들로 낳았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적게는 다윗이 적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을 전해서 그 영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요한복음으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습니다. 거듭남이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되고 딱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신학자들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으로 보기 때문에 신구약을 따로 보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낳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말씀이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것이 예수에 관해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국한된 얘기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영을 내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내가 나음을 받아야 되는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 제가 알기로, 제가 기억으로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어느 목사가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고 그 트롯으로 불러서 그 코믹하게 노래를 불렀던 그런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글을 평할 때에 그 목사가 뭐 경거망동하다, 가볍다, 뭐 여러 가지 그 평으로 좀 힐난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 가사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로 보면 그 경어를 써서
아름다운 단어로 묘사하지 못했죠. 그런 점은 좀 가벼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목사님이 그런 그 노래를 트롯에 맞춰서 불렀을 때에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목사님이 진짜 진리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고 그런 노래를 했는지의 여부는 둘째 문제고, 그 단어, 그 가사 자체는 옳은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낳았다. 진리로. 근데 이거는 누구든지 다 아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가 진리냐. 하나님이 영을 전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서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것이 과연 무엇을 두고 한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7절인가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그러면 하나님 아들은 독생자예요. 하나님 아들은 독생자 하나뿐이 없어요. 즉 예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하나뿐이다. 독생자라는 것뿐이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참 많아요. 아들들은 방금 얘기했죠. 유전으로 난 아들도 있고 율법으로 난 아들도 있고 진리로 난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가짜고 여기만 진짜예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참이 앞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거짓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에는 참 하나님이신 이렇게 되면 거짓 하나님도 있다고 해요. 그 거짓 하나님은 여기잖아요. 이전에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야 하네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를 나도 하나님이야 또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들도 자칫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놈이 진짜 내 아들인지 아닌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여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귀 새끼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 했어요? 이 마귀 새끼들이라고 했죠. 응?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푸는데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임박한 진료를 피하라 했더냐고 말씀하셔야 안 하세요? 하시나요? 그들 자칭 하나님 아들이래요. 자칭, 여기는 자칭.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가짜 아들이냐 진짜 아들이냐 차이만 있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엄청 많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죠. 이사야나 에레미야서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 아들들은 이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만 성경에는 사람이고 성경에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뜻이 하나님의 아들을 지었다는 뜻이 바로 천지창조예요. 이것도 잠언 8장 21절 22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무엇이 있기 전에 뭐가 생기기 전에 무엇이 있기 전에 내가 거기 있었고 거기 있었고 내가 그의 창조자가 돼 이렇게 나와요.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자, 지음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게 영을 정해서
너를 내가 오늘날 진리로 나가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사람. 세상에 보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사람은 남자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여자가 없어요. 여자는 죽어서 사실 땅으로 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땅으로 가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엇라고 칭했어요? 하나님 신부로 칭했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하나님 신부로 칭했죠. 그 육신의 신부는 땅으로 가요. 마음의 신부는 하늘로 가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부활이 무엇이 부활이 되느냐, 육신의 부활이냐 영의 부활이냐를 이거로서 판가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인데 그 자가 누군가 하면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 그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가 오늘날 너희를 진리로 낳았다는 내 아들이라는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앞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으로는 율법이 진리가 되자는 진리로 나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기록이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25장의 에서와 야곱의 관계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뭘 받아요? 축복을 받죠? 그리고 야곱이 변하여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이에요. 인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게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 사람 앞에?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날 때까지 모든 말씀이 증거하는 바가 하나님이 일컫는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 이렇게 주제를 달아놓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말씀드려요. 다시 정리해요.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끝날 때까지 정해놓은 기록한 증거의 말씀이 뭐다? 뭐가 성경이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자를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의 기록과 증거가 성경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거짓말 보태면 진짜 수도 없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했지만 성경은 사람 이야기인데 사람이 인간적인 사전적인 설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의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 증거와 기록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만 하나님을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이상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세상적으로 사전적인 설명으로 내가 이 성경을 알려고 하면 깨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성령을 얻으려고 한다면 받으려고 한다면 안다고 한다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무엇이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인자가 되는 것이다. 진리로 나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인자라고 한다. 그걸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앞 시간의 말씀과 연관이 되죠. 어떤 것? 심판과. 그럼 심판을 면하고 나는 용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 심판이 끝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목적을 인해서, 이와 같은 삶을 인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진리로 나온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다?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는 음성.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레마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이 교훈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용으로 나오면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그래서 내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생명책의 기록된 자가 되고 나는 구원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영이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리면서 이 시간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